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말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것 태우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르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시 하는 편한 자 계시다.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새로운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호와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 성령을 이것을 우리에게 부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어둠과 죄악과 짝하며 아버지 세상에 빠져서 육신대로 살다가 오늘 나왔사오니 감히 저 앞에 머리들 수 없는 아버지 비천한 자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 예수를 의지하며 나오니 그 말미암아 아버지 충명하신 공의를 믿사오니 모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흠양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저녁께서의 분양 같은 아버지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주셔서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도 아버지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든지 은혜가 지켜주셨다. 주 앞에 나와 함께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세워가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하시옵기로 나라 민족에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기도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아버지 제사장 국과 같이 쓰기를 원하신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감당하게 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도 말로 나올 수 없는 아버지 너무도 기가 막히는 기만과 부정과 불의가 가득하옵나이다. 말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만큼 잘 살게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모른다며 아버지 자행자지 않은 아버지 수많은 어리석은 자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세우신 윤석열 대통령 또한 아버지 하나며 또한 귀한 아버지 정광 목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생에 빠져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 자녀인 줄 믿사오니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기 전에 깨어나게 해 주시고 저들도 주 예수 이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부모로서 목사로서 아버지 삶을 감당하지 못하였사오니 아버지 어찌 아버지 뵀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아버지 더욱더 깨어기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온전한 자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두 주의 성령이 함께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말씀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시옵소서. 듣는 자들의 귀가 열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믿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오늘 할 본문은 6절하고 7절이기 때문에 그만 봉독하겠습니다. 참된지라 주 곧 선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가 복이시라 하더라. 아멘. 과연 우리가 설교한 말씀들을 잘 지켰는지 그게 중요하겠죠.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또 읽는 자들과 또 지킨 자들이 복이 있다 했습니다. 마지막 그 지킨 자가 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는데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이 될 때 우리가 심각해지고 진지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정말 심중에 있는 말을 내놓게 되는데 통계학상을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그때 하고 싶었던 일을 좀 더 과감하게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그러니까 불신자나 믿는 자나 거의 비슷하게 이런 말을 했다 합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으니까. 그때 내가 그것을 과감하게 했다면 내가 후회를 안 할 텐데. 우리 믿는 자로서는 그렇겠죠. 내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열심히 내가 믿었다면, 신실하게 믿었다면 내가 지금 이제 맞을 주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텐데 오히려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을 텐데. 그런 고백이 당연히 나오겠죠. 김한남 박사님인가요? 김동길 교수님의 돌아가셨죠. 그분은 이제 누님이 되시는데 김목란 총장인가 봐요. 김목길 총장인가요? 그분이 이제 장례식 할 때는 절대로 장송곡은 들지 마라. 행진곡을 들어라. 준비가 됐다는 거죠. 천국 가는데 뭐 슬픈 노래를 들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아주 신실하게 준비를 하신 거죠. 주 앞에 설 때도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요한 1서에도 보면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면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다리겠죠. 이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조영님 돌아가실 때 보니까 그 인정의 시간에 정말 1시간도 안 남은 그 시간에 눈에서 큰 눈물 한 방울이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그 눈물을 해석하는 건 뭐냐면은 그분이 이제 말씀도 못하고 그렇게 힘도 없고 근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을 떠나는 그 마음에 슬픔이 어찌 없겠습니까? 슬픔의 눈물이고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으니까요. 그렇지만은 어떤 두려움은 아니고 이제 갈 곳이 있으니까 가족들하고는 이제 마지막이다.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편안한 가운데 돌아가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구하게 원하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 뭐냐면 6절에 보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주고 선자들과 영의 하나님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신실하고 참된지라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신실하고 참되니까 우리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워낙 생에서 속고
얼마나 속았습니까? 말로 못하죠. 저희 아버지도 많이 속아서 정말 너무도 가정을 어렵게 했는데 그 아버지 그 아들이라고 저도 많이 속아가지고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굉장히 공경 가운데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남한테 속임을 당하고 또 내가 남을 속일 때도 있죠. 부패한 심령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행하면 되는 것인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주님이 백마 타고 내려오시는데 그 옷에 쓰여있는 게 뭡니까? 충성과 진실이라 다윗의 이름이 쓴 것인데 충성과 진실이라 써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이름을 쓸 자격이 충분히 되는 것이죠. 그는 이 땅에 계셨을 때 충성되고 진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성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증거하신 거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를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을 그들은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워낙 악하고 얼마나 어두우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을까요? 하나님 다 미리 아셨죠. 그 아들이 죽을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임금이 잔치를 배설했는데 사람들을 청하였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았어요. 임금을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고. 그리고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보낸 종들을 잡아서 능욕했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선지자,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다 진멸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분 하나님이시고 왕이 되시죠. 그분은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그 말씀에 청종한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잔치를 거부하는 겁니다. 혼인잔치죠. 혼인잔치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자처하는 것이죠. 유일한 구원이 되신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람이 노해도 우리는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노한다면 얼마나 우리는 두려워야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 오실 때 가까웠는데도 주님을 믿지 않고 믿어도 정말 진실한 믿음을 살지 않는 많은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탄식할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열방이 번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격려하는고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지금 예수님은 얼마나 능력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등 뒤에 던지고 있습니다. 어피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성경책을 지금 없애버리고 있다고요. 없애버리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그들은 꿈꾸는 것이죠. 하나님이 비웃고 있다. 하나님 잘들 놀고 있구나. 내가 철장으로 저를 깨뜨리며 죽을까지 부수리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오직 살 길은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수를 믿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오늘 그런 완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불신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것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떨어질 수도 있으며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철저한 회개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궁금한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이렇게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이들은 더 예수를 믿기가 힘든 부분도 있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보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도 올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끄심을 받아야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너무도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접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이제 부르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부르셔야 된다. 이걸 생각할 때마다 엄청난 감격입니다. 엄청난 감격. 아버지께서 정말 만물에 찍기보다도 못한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것이 너무도 큰 감격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를 알지도 못할 때였죠. 아버지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를 부르시고 그 아들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 아들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는 콧방귀 뀌었습니다. 무슨 예수를 믿냐, 석가모니를 믿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서 콧방귀를 꼈던 저였는데 하나님이 부스러뜨리니까 예수 앞에 그냥 손 들고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 부르지 않았거나 하나님 부르셨을 때 응답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님. 또 듣지 못하였거나 셋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누가 뭐 불렀는지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가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모든 자를 향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십자가 못 박았을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은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예수님이 말할 때마다 반박하고 조롱하고 거스리고 거부하고 그러는 그 모든 게 뭐냐?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고 타락하고 삐뚤어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얼핏 들었는데 정광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불교에서도 그냥 정말 석가모니가 신으로 알고 그냥 막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대. 예수를 믿게 하신대.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근데 교회를 가도, 그러니까 절을 다녀도 그냥 남들 가니까 그냥 뭐 심심하니까 죽 만나서 같이 노다 걸려고 간다면은 하나님도 그들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거의 비슷한 말씀이죠. 내 중심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런 자들을 부르신다. 저는 생생 방황할 때 그런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은 갈망은 아닌데 너무나 삶이 괴로웠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정말 답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좌절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야, 바로 이거로구나. 바로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대로 판단해서 그래요. 예수님 8장 15절 보면은 요한복음 8장 15절은 육체대로 판단하나 너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않는다. 예수님은 육체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예레미야서 보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으면 만나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전심으로. 자꾸만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그런 후에 전심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전심으로. 금식도 해가면서 그냥 부흥회 다 쫓아다니면서 밤새도록 성경 말씀 들으면서 전심을 찾았더니 얼마 되지 못해서 거듭남의 그런 놀라운 경험을 제가 했다는 것이죠. 전심을 찾으면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전심으로 나오면은 꼭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요. 어떤 상황에서 내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난 상태에서도 전심 찾으면은 하나님 꼭 만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를 모르는 것은 예수님 탓이 아니라 하나님 탓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삐뚤어지고 욕심적이고 교만해가지고 또 하나님을 찾기를 싫어하고 이런 우리 마음 바탕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똑같은 씨입니다. 옥토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길가밭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졌는데 씨는 똑같은 씨앗이에요. 근데 밭에 문제가 있어요. 밭에 옥토에 떨어진 그 씨는 어떻게 될까? 그 옥토는 그 말씀이 과연 그런가에 생각하며 마음에 잘 묻어두었다 했습니다. 말씀을 허투루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잘 내가 지키면은 많은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또 이런 말씀하셨죠. 가시덤불에 떠지는 것은 말씀을 기쁨을 받으나 세상의 재리와 재리의 유혹과 염려로 말미암아 말씀이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니라. 노량보다 많은 자들이 이런 유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저를 포함해서 말씀이 떨어져서 기쁨을 받았습니다. 처음 사랑으로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유혹과 죄의 유혹과 세상 염려가 들어와서 말씀 제대로 열매를 못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 얼마나 안타까우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이 말씀을 듣고 지켜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성령 안에서 살며 알면서 혼인잔치가 다가오니까 신부로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기를 준비하는 거죠. 깨끗한 예복을 입고, 그러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히고 옳은 행실 가운데 끼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등만 가지고 기름이 없는 그런 자가 아니라 등에 성령의 기름 갖고 주님을 준비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옥토밭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자는 후회하지 않는 것이죠. 시집가고 장가갈 때 허련히 주님께서 오실 때 정말 두려워하지 않냐고 주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원이 그렇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한 속히 될 일을 6절 마지막 번에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내가 그 다음에 또 내가 속히 오리니 두 번째 중요한 시간
이게 항상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시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언제까지나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언제까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을 다투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시간이 언제까지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정말 부지런히 내 구원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부족하지만은 평생 동안 운동 안 하다가 요새 운동을 하니까 그 효과가 아주 너무나 차이가 있어요. 운동하기 전과. 이렇게 뭐 자주는 못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뛰는데 없던 그냥 다리에 그냥 근육들이 막 생기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편안한지 몰라요. 행동하는 게 부지런해지고. 그렇게 시작한 이유가 이제 60을 넘으면서 이제 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운동할 때도 70, 80은 너무 늦은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원도 이 때가 있고 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신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될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제초하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고 속히 될 일이니까 빨리 준비하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준비하는 자는 후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잠자는 자여 죽은 자에서 일어나라.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제가 이렇게 살아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렇게 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비결입니다. 부족한 종이 이제 운동을 하듯이 영적인 삶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비결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때가 악하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내 등에 기름이 아주 철철 넘쳐서 그 다 이들이 흩어지는, 이들이 나눠주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충만은 오버플로우입니다. 오버플로우. 내 잔에서 내 그릇에서 넘쳐서 이웃들이 들어가는 게 그게 충만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충만하면 이웃이 다 알게 돼 있어요. 왜? 넘치니까. 오버플로우 하니까. 그거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예요. 충만하면 열매가 맺히고 이웃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막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때가 악하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고 있는 방탕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때가 악하니까. 그리고 모세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연수가 70여 강간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람은 수가 슬픔뿐이요 신속기가 아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날아간다고 해서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날 계수함. 내가 얼마큼 살았는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 계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획을 알고 계수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저희 형님도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렇게 빨리 가셨어요. 오래 살 줄 알았죠. 건강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70 초반에 간 거예요. 70 초반. 오래 산 건 아니시죠? 70 초반은 아니구나. 중반이네요. 그러니까 제 나이도 제가 착각했던 거예요. 제가 지금 중반을 넘었어요. 6학년 중반을 넘었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옛날 살던 집에서 그 노인네가 쓰던 연장들이 있는 걸 다 봐서 연장방이 있는데 그걸 다 놓고 이제 이사를 가셨는데 그거 볼 때마다 이렇게 놓고 가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형이 바로 그랬다는 거죠.
자기가 평생 들어 일구는 모든 재산과 모든 그 사랑하는 자녀를 다 두고 하나님 부르시니까 그냥 서둘러서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서둘러서. 챙길 틈도 없는 거죠.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날아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해가 낮음에 보내신 일을 우리가 헤아리니 밤이 오리면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직은 복음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예수를 증거해서 목 자르는 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직 우리 건강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에 나가고 또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지금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이 말을 지킨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그 마지막이 심히 두려울 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쁜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행함으로 선택하게 해주시고 속히 온다고 하셨사오니 아직 시간 쓸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준비하게 해주셨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잠깐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진정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대로 던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여 그 말씀을 청정하며 그 말씀을 가운데 행하는 아버지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속히 될 일을 말씀하시고 속히 오신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시간을 아껴서 주일에 골몰하게 해주시고 정리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우리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말만 하다가 행치 아니하여 악한 자로 버림받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 지혜롭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또한 우리 자신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언제까지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날이 날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쏜살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깨어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하여 후회하지 않는 자 되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하여 저 앞에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릴 때 주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아버지 나라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기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되십니다. 아멘. 전날 제자들을 모으시고 사랑의 찬을 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찬이 자체가 바로 그 다음날 일어날 십자가의 순환을 설명하는 시간이죠. 자기 몸을 주시고 자기 피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피와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드러내기 부족한 나의 삶과 나의 행실입니다. 주님, 불쌍하게 여주셔서 이 성찬식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합당한 자세로 참여하게 해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드러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부족하고 약하지만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성찬식에 참여할 때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영의 양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삶으로 주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이 주기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나를 위하여 영광을 받으사 주가 신이 대신 흘린 주의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일세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지금까지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과 피가 되기 위하여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살과 피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 되게 하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제 은혜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하게 통하시 이전의 말씀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히며 영광 돌기 원하는 거룩한 것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